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도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이벤트처럼 좀 특별한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박 장로님께서 목요일에 이 부산에 또 오신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서승현 집사님 시모이신 이 기구자 성도님 요양병원에 계신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고 장로님 일정이 되시는지를 제가 여쭤보았고 일정이 되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 정예진 간사님 통해서 서승현 집사님과 통화해서 일정이 괜찮겠느냐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또 마침 그날 이제 이 부모님을 뵈러 어머니를 뵈러 집사님 부부가 함께 가기로 또 시간을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먼저는 이 삼계탕 집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하고 집사님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가는 동안에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입을 떼기도 힘드신 상태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입을 열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6월에 제가 처음으로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완고히 거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으셔야 하는데 복음을 거부하시니 가족들도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9월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독하셔서 가족들이 가서 인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집사님도 저에게 요청을 하셔서 또 한 번 가서 그때 복음을 전했고 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달이라는 시간에 연장되는 그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이틀 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느꼈던 바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만두거나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을 배척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집은 이제 들어가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특공대에 참여한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서집사님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아니 1년 동안 시어머니의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 70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볼 때마다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예수가 믿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을 정말 겪었던 또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강력하게 경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왕으로 통치할 때 이 적군들이 이 나라를 치러 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이들을 대적해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어떤 말씀을 붙들었냐면,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솔로몬 왕이, 나의 선조이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이 무엇이냐면 레위 사람 야시야를 보내셔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 이제 나의 전쟁으로 가져왔고 이 문제 내 문제로 삼았고 이 숙제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들이 임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숙제를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또는 부동산의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의 안보는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대입이나 앞길은 어떻게 될지, 취직은 어떻게 될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지 우리는 단 하나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단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뭘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용기를 내라. 이제 전쟁을 할 거니까 힘을 내라. 대열을 갖춰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굳게 설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 전쟁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야 라고 왕이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선지자를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이냐? 하나님을 신뢰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현실적으로 변한 거 하나도 없죠. 적군들이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많은 수많은 적군들을 상대하기 위해 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뭐 연합군들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떤 것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하셨어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감동의 말씀, 주일 설교 듣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세상을 보지 마시고요. 현상을 보지 마시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거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가장 우리의 큰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전쟁에 나가요.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 뭐냐면 찬양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레위인들입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왜 찬양하는 사람을 세웁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뭘 하고 있냐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서면 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뭘로 바꿔요? 예배로 바꿔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이 뭘 노래했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노래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면 돼 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앞장세워서 전장터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급한 시국에 무슨 예배냐? 야,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무슨 기도를 하냐? 병원 가지 말라는 뜻 아니라 말씀드렸죠.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가서 도움을 구하고 뭐 조언을 구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당장 급한 일이 있는데 뭔가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문제의 열쇠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지금 풀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또 거기 가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생각은 자꾸 문제에 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숙제를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자신의 숙제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숙제를 푸는 게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숙제를 풀 때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누가 푸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숙제 푸는 것보다 백날 우리가 숙제하느라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좋게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 세워서 전장터로 이동하는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원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그들이 뭐 할 때요? 찬양하기 어떻게 했을 때요? 시작할 때.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찬양하고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할 때?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미 일하시고 하나님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두셨다고? 복병을 두셨다고. 복병. 숨겨놓은 군사들을 두셨다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죠. 이 복병이 누구인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존재가 누군지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지 하나님 뭐 사람을 두신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복병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고 한 사람도 남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을 바라봅니다. 적군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어떤 현상이 있어요? 다 죽은 거예요.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저들이 다 죽게 됐는지, 누가 와서 죽였는지, 서로 죽였는지 알지 못하죠. 그들이 도착해서 본 광경은 뭐냐면 이미 끝난 게임을 본 겁니다. 전쟁은 끝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우리가 보게 되는 광경은 뭔지 아십니까? 승리하는 광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야 하지만
기독교인들은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살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반 계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어때요? 7일 동안 다 일하는 것이 이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고 예배하라. 근데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은 7일 동안 벌어야 하지만 너희들은 6일만 벌어도 살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에 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묵상하는 것, 24시간이 모자란데, 잠자는 시간도 모자라고 일할 시간도 모자란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일들이 꼬이지 않고 잘 풀어지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요, 훨씬 더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물하고 헌신하는 것들, 몸으로 드리는 것들요,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물질적인 손해죠. 시간적인 손해죠. 인간관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인간관계 잘 되던가요?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 보면 누구만 남아있는 줄 아세요? 옆에 교회 사람들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잘 못 살 것 같잖아요. 친구가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우리를 찾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끊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는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좀 미안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조금 나는 친구가 없는 것처럼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면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그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남겨두고 간 것들. 아니 다 죽었으니까. 근데 뭐가 있었어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었대요. 얼마나 많았냐면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데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 드렸대요. 얼마나 많은 적군이 왔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가늠이 되시죠? 여러분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사흘 동안이나 가져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승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내놓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열매와 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에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들을 부어주세요. 나의 때에 못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의 자녀들과 후손의 때라도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녀들이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몇 명 봤어요? 후손들 몇 명 봤어요? 이삭 하나 봤습니다. 적어도 그때 막 15명, 20명, 30명, 100명 낳았다라며 우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할 수 있겠지만 한 명 낳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시간이 지나고 대가 지나니까 그 은혜들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묵상, 헌신, 전도, 교회에서의 봉사,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접대하고 돕고 축복하고 선물하고 먹이고 입히는 이 사역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요. 언제? 가장 필요할 때 갚아주세요. 가장 필요할 때.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잘 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잘못도 하고 하는데요.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용어를 쓰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였으므로 라는 이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풀어주시고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질병이 올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가정의 위기가 올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재정의 문제가 올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방황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도 좀 빨리 지나가고 빨리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찬양해요. 왜? 이번엔 또 승리케 하셨으니까. 전부 다 예배예요. 전부 다 찬양이고 하나님 막 찬양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들은 예배할 뿐이에요. 처음도 예배, 끝도 예배.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유다에 쳐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강해졌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뿐인데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다른 이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뺏겼잖아요. 누이라 속였지만 그때 어떻게 되돌려 받았습니까?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너 왜 건드리냐? 돌려줘라. 너 죽여버린다. 씨를 말려버린다.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아내 빨리 모시고 가라고. 그리고 자신들의 재물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보내잖아요. 우리 인생이 높아지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30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나라가 태평했대요. 사방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대요. 그럼 저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태평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태평케 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태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태평해지는 거 아니에요. 평안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태평케 하셔야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주시는 화목과 화평이 임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이 이 가운데 임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전부 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언제라도 싸울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업도 어려울 수 있고요. 직장생활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언제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실 때.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가운데 임한 위기들,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마음껏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지금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어떤 사람의 위대함과 어떤 사람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과 사역과 각자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신 거거든요. 뭐 하라고?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껏 투자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제가 늘 설교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려요? 인간적인 계산하지 말라고 그러죠. 인간적인 계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과 나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순종할까를 결정하지 마시라고요. 그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어떤 계산을 하셔야 되냐? 영적인 계산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을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그 상급과 하나님 주신 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게 계산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교회 가운데 자꾸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유학생 사역을 다녀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유학생 사역팀과 학생들이 다녀왔는데 우리가 한 2가지 정도에 참여했습니다. 피클볼 사역과 김밥 만들기 사역. 우리 성도님들 많이 수고하셨어요. 아침부터 오셔서 김밥 만드는 재료 만드시고 또 다 같이 가서 또 만드는 거 도와주고 했는데요. 뒷바라지 다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얼굴이 어디에 나왔는 줄 아세요? KBS 7시 뉴스에 나왔대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사역들이 소개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사역이 소개되었지만 그 안에 우리의 얼굴을 비추신 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 아닌가.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계속해서 해라, 끝까지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에스라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거기 계시는 사역자분들이 안현아 전도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교회가 참 일이 많겠습니다. 바쁘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굉장히 바쁘죠. 근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봐요. 어떤 시각으로 보는 줄 아세요? 우리가 바쁩니다. 힘듭니다. 속된 표현으로 빡셉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야가 바뀌셔야 돼요. 한 분이 말씀하셨죠. 제자들 교회 오면 코피 난다고. 제자들 교회에서 하는 사역 다 따라가면 코피 난다고. 그럼 그 코피 흘리는 게 영광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그것 처리하고 그것 수습하느라 바쁘게 사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바쁨과 영광스러운 헐떡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의 삶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치열하게 살았고 아프고 힘들고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지만 쫓겨나면서 그가 억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영광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체험하고 경험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가